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저자로 알려져 있는 성경이고 이 우주의 기원과 믿음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즉 어렸을 때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뜻, 의미, 목적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지난 역사를 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앞에 가나안 정복이 있게 되는데 그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인도하신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의 방패가 될 것이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복종시키고 너희들은 그 대적을 발로 밟으면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이 말 속에는 사실은 4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영웅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웅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는 세월이 400년이 넘게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탈출한 유일한 민족, 즉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성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그것을 경험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촉매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깊어지자 이스라엘은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중심에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먼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이 나는 일들을 만나고 한숨 쉴 만한 일들을 만나고 가슴에 찢어지는 일들을 만나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놓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인데, 첫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답답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나? 그냥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참자. 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나 응답하시면 그때 가서 순종할지 안 할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설사 응답을 주셔도 그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입에 달면 삼킬 것이고 입에 쓰면 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응답을 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앞에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해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왜 어려운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참 어렵고 심한 말이지만 기도는 죄인인 우리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져야. 두 번째, 왜 기도가 어려운가?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방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것을 아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바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기도할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가? 그 마음을 마귀가 장악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해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10가지, 20가지 방해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100번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1000번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응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심을 다해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도 무수히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떤 전파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 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볼 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인간적으로 헤쳐나갈 길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는 사람은 놀랍게도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무언가 구덩이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답답하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정말 더디게 오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엄한 인생 살지 않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돌고 도는 인생 살지 않고 우리는 직선 도로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여러분 결코 손해도 아니고 더딘 것도 아닙니다. 일단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면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만학교회가 시작된 지 만 10년 되는 날입니다. 앞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만 2011년 9월 4일 9월 첫째 주 하나님의 은혜로 서만학교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엔드타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저에게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15년의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개척이다. 계속 넣어주셨지만 제 안에 개척이라는 생각조차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소위 청빙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지금은 알죠.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소위 말하는 원서를 넣고 서를 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쟁자도 없었고 그 교회의 주력된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희망적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한 여자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저희들 옆으로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도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다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끝에 가면 실패하고 끝에 가면 실패하고 그러다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7일 금식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양평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10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는 경험. 7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일 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이 놀라웠던지 5일째 금요일 교련날 저녁에 기도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코에 밤 냄새, 반찬 냄새들이 확 밀고 들어오는데 식욕이 확 올라올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마음이 그냥 평안 그 자체였어요. 그 냄새들이 저를 유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산책을 하러 내려가는데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 가운데 제가 한 10m 전방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제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툭툭 내려앉았다가 확 올라가는 순간 제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난 것이겠지라고 무시하고 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100m쯤 걸어갔을 때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제 앞에 10m 전방에 도로에 딱 앉더니 딱 떠오르는 순간 똑같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때 그 말씀이 제게 어떻게 해석해 들리는가 하면 개척이다. 그래서 개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 모습이 좋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저에게 7일이라는 금식 밥을 전혀 먹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천국같이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와 이혜라 권사님이십니다. 월요일날 저를 데리러 왔는데 7일을 금식한 사람이 쌩쌩하게 앉아있고 양평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1시간이 넘는 차를 제가 몰고 왔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서만학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춰놓고 여러분들이 주실 모든 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고 계시지만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왜 이곳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신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은밀하게 일하시고 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고 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길을 걷고 평탄대를 걷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하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큰 충격과 큰 감동을 함께 받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무섭고 두려워 떨었던 애국 군대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격과 감동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면 좋지만 그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딱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먹을 것 없습니다. 두 번째, 마실 것 없습니다. 셋째, 낮에 무지무지 덥습니다. 넷째, 저녁에는 무지무지 춥습니다. 소위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이 말을 이해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든 일들은 질비하게 있습니다. 평생 힘들게 했던 남편, 시어머니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자식들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세상에는 되는 일이 없어지고 은혜 받기 전보다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왜 홍해 위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인가?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40년 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즉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길을 걷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광야로 나오기는 힘이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국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애국에서의 힘듦은 노예로서의 힘듦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힘듦은 자유인으로서의 힘듦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애국의 노예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은 여전히 힘든 것 같은데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광야길을 걷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은 꽃밭이 아닙니다. 광야길.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기로 건너가자. 이 말은 배를 타고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함께 배를 타고 가니까 그냥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당했는가? 큰 광풍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부들이 대부분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고 예수님이 빠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그들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구나.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가?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만한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고 하신 일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들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만한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서늘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지만 믿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니까. 진리이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길을 가셔서 길이 안전한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편히 거주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으로 낮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위험한 지경을 건너게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해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했다. 4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부모된 분들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지금 위험한 일이 보이는데 아이들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라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그 길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아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환경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근한 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등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키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가게 하시는가?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의 응답이 올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믿음이 큰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커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매일매일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어디 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 동안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순간 와 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출애굽을 할 당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탈출한 이스라엘의 남자 어른은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2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답합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자신을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다 보았고 다 들었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10명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9명은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을 눈으로 본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지 않은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도 없고 싸우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밟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문학교의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지만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설교를 몇 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생략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서문학교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매우 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전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목사님을 보더라도 저보다 행복한 목사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앞에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9월 5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까지 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집에 있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지난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도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 선물이지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한순간도 눈물 뿌리지 않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이 몇 채면,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원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음이 왜곡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행복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